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88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르마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야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느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낫게 하려면 병의 근원을 찾아서 제거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유다는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린 상태였는데 그 질병의 근원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러나 남북 왕국의 왕들은 이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지 않은 채 다른 방법들을 사용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수고는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되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일삼는 유다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이스라엘 왕 브가이아는 배반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가이아를 배반하고 베가라는 사람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은 자신도 반역자에 의해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베가는 2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을 왕으로 있었습니다. 이것만을 보았을 때 우리는 베가가 정치적 수완이 뛰어났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여로보암의 죄, 다시 말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던 우상을 숭배하던 그 죄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시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지 못한 그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베가가 반란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브가이아의 아버지 므나헴이 아수르에게 종국을 바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탈한 것에 대해서 많은 백성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가는 이 브가이아의 아버지 므나엠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 백성을 수탈한 통치 방식에 반감을 가졌던 세력을 기반으로 하여서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므나엠 왕조와는 달리 베가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쳐서 자기를 지지하는 백성의 인기를 얻어야만 왕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수르의 침공을 부르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죠. 역사적인 자료를 살펴보면 아수르가 침공하자 베가는 아수르에게 대항하기 위해 아람 왕 르신과 연합하여서 아수르에 대항하게 되는데, 비슷한 지역에 있던 남유다는 이 연합에서 참가하지 않게 되죠. 하지만 이 전쟁으로 인해서 함께 전쟁에 임했던 아람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함락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많은 영토를 빼앗기는 아주 큰 피해를 입게 되었죠. 아수르의 남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아수르는 요단 동서 지역을 모두 점령하였고 남쪽으로는 무기토까지 점령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베가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음에도 아수르를 막아낼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에 의해 이스라엘 영토 대부분이 점령당하고 백성이 아수르로 끌려다니는 참사가 벌어졌으며, 베가 자신은 친아수르파였던 호세아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서 저자는 이 베가의 죄를 지적하며 그가 경험한 고통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베가가 경험한 이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5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 있으리라. 오늘 이 역대상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일으키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이용하여서 이 우상을 숭배하던 베가를 심판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때로는 회초리를 드러내시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일들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이 베가라는 한 사람의 왕 때문에 여전히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베가를 심판하심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기 위해 늘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 베가에 대한 기록을 마친 열왕기서 저자의 관심은 다시 유다에 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의 통치 초기에 우시의 아들 요담이 왕으로 등극해서 16년간 유다를 통치합니다. 하지만 남유다에도 백성이 성전이 아니라 산당에서 분향하며 제사하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시야를 이어 왕위에 오른 요담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다는 평가를 받지만 그 역시도 유다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산당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당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이렇게 문제가 된단 말입니까? 산당은 문자적으로는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사람들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인데, 가나안 사람들은 신들이 높은 곳에 산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주 높은 산을 예배 장소로 사용한 데 생겨난 것이 바로 산당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산당을 예배 장소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었죠. 물론 모든 상단들이 우상 숭배에 바쳐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질 때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곳이 없었기에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면서 솔로몬은 산당을 없애야 했지만 솔로몬은 산당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산당이 다윗 왕조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문제의 근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담 역시도 백성의 저항이 두려워서 산당을 없앨 시도조차 하지 못하였고 그저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는 것에 그치고 맙니다. 사실 이 유다의 문제의 핵심은 산당이었지만 그는 산당 대신 성전 보수로 자신의 신앙적인 열심을 표현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마음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랍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사용하셔서 유다를 치셨습니다.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처럼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한 행실로는 결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죄가 있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철저히 죄악의 환부를 도려내지 않은 채 다른 것으로 덮으려는 시도를 한다면 우리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산당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의 산당을 먼저 무너뜨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드러내시며 회초리를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하겠다며 동분서주하는 베가와 같은 태도나 또한 습관적인 죄악을 해결하지 않은 채 보여지는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노력하는 요담과도 같은 태도는 오히려 우리를 더 병들게 만듭니다. 오히려 부끄럽지만 그리고 힘들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할 때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도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우리에게 때로 회초리를 들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를 정말로 집에서 쫓아내거나 우리를 호적에서 파거나 하는 분이 아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참된 회개와 회복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산당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이 시간 주님께 참된 회개로 나아가 참된 회복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우상 숭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수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였던 베가와 산당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다른 종교적인 열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던 또 유다 왕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오직 회개 외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있는 산당을 무너뜨리고 나의 우상을 무너뜨리고 주님께로 완전히 돌이켜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의 징계와 주님의 회초리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참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